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2시간에 걸쳐서 상하로 나누어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교회는 개혁적 입장에서 바울이 이신칭의 사상을 강조하여 왔으며, 이에 연관하여 삶에 대한 문제, 명령법에 대한 문제, 윤리에 대한 문제를 등한시하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혹은 바울의 이신칭의 사상을 구원론과 결부시켜 지나치게 강조하여 왔으므로 인해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는 율법 없는 복음, 행함 없는 믿음으로 곡해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역사적 존재라는 인간의 실존을 등한시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기독교인들의 삶에 대한 불신자들의 비평과 지탄을 받는 말들을 많이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어렵혀지는 가슴 아픈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윤리적 실천, 행함에는 관심이 없고, 믿으면 무병장수, 물질 축복, 만사 형통이라는 기복주의 신앙관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오용된 이신칭의 사상이 여기에 일조를 한 것입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인간은 삶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죄의 고백을 하고 믿기만 하면 된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윤리와 도덕이 아니다. 윤리의 강조는 결국 자기 의를 추구하는 행위 종교가 되어 율법주의의 이선과 교만을 낳는다. 겸손하게 믿기만 해라. 구원의 확신을 갖기만 하면 된다. 이러한 식으로 교육을 시키며 또 설교를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기독교에 대한 비평과 지탄은 기독교의 경전인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당연히 아니겠죠. 주지의 사실처럼 믿음만을 강조한 나머지 윤리, 즉 삶에 있어서의 행함에는 등한시한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서 또는 성서 전체를 어느 한 표준에 의해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것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서로 반대 개념이 아니며 상호 충돌하는 진리가 아니라 오히려 상호 떼려야 뗄 수 없는 윤리적 혁명과 연역과 명령이며, 또 믿음과 행함이 따로가 아니라 함께 움직여야 하는 윤리와 도덕임을 인지하고 행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없는 행위자가 되지 않고 또 행함을 하지 않는 신자가 되지 않으려면 기존 성경은 물론 새로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불가피한 과제입니다. 그러므로 본 강론에서는 바울이 말하는 믿음과 행함, 또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과 행함에 대해 새로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윤리와 도덕에 의한 선한 행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 3490번째 보면은 남에게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 베푸는 이것이 행함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과 잠언에서 나오는 11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또 잠언의 11장 24절에 25절 말씀을 보면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9절부터 보면은요, 너희들이 남에게 베품이 곧 나 여호와에게 베풀며 너희들이 이웃의 형제에게 웃음을 한번 던질 때 그것이 나에게 기쁨의 웃음을 던지는 것이며, 남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시기하고 나를 모함하며
나에게 욕함이라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이 하나의 이치를 너희들이 깨우쳐 하늘에 오르는 길에 지표로 삼아야 될 것이며 너희들의 생활에 살아가는 방식을 오늘 이후부터 바꾸어야 될 것이니라. 형제지간에 미워하며 같이 나의 법전을 공부하는 너희들이 서로 시시비비하며 갑론을박하는 그 자체가 너희들이 나 여호와를 비평하며 나 여호와를 욕하며 나 여호와에게 그리 대드는 역사임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남에게 베품이 여호와에게 베푸는 것이요 이웃의 형제에게 웃음 한번 웃어주는 것이 여호와에게 기쁨의 웃음을 짓는 것이며 남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은 여호와를 시기하고 모함하며 욕을 하는 것이라는 행위를 강조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다음 이제 행함에 대한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제 성서에 나오는 행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서에서의 행함, 헬라어로 에르곤이라고 합니다. 행함을 에르곤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행동이나 행동적인 정렬을 나타내는 단어로 모든 종류의 일, 기술적이고 문화적인 다양한 행위들과 관련되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또는 윤리적 과제와 같은 일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특히 70인역본에서는 다양한 히브리 단어들의 의미를 함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함, 에르곤의 정확한 의미는 성서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용법들로부터 찾아내야 합니다. 행함은 인간의 행위에 한정된 의미가 아니라 그 사용되는 상황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특별히 중요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구약에서의 행함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인역본에서 행함, 에르곤을 지칭하는 말인 히브리어로 아사흐와 파일, 그리고 에베드라는 히브리 단어들이 특히 자주 행함, 즉 에르곤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사흐라는 말은 우주 만물 위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업적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어졌으며 주로 계약의 신실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야훼 하나님의 행동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으며 때로는 기적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인간의 행위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될 때 70인역본의 범위 안에서 그 말은 세 가지 신학적 개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행함, 에르곤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일을 성취하는 인간의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어졌으며 주로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성전의 봉사나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과 같은 제2 행동들은 종교적인 가치를 지닌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 즉 율법을 순종하여 수행하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것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 행함은 타락기사와 관련하여 고통스럽고 괴롭고 저주받은 것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행함은 인간을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악하고 비난받을 만한 행위, 즉 죄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행함이 죄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는 특히 사악한 행동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하나님과 불화시키는 죄의 본질에 속하는 모든 행동들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성경에서는 죄의 본질에 속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2895번째 말씀에 의하면 자, 38절부터 보면은요, 너희들이 콩알맹이인 성서에 기록된 어렵고 힘든 길이요 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고자 발버둥 쳤다면 너희들은 콩 껍데기를 가지고 하늘에 오르는 생명이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알맹이를 가지고 너희들이 양식이요 너희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빛을 볼 수 있었으나 너희들은 그를 보지 못하고 살아온 것이니라. 그리하여 지금 내가 마지막 제3의 시대에 나의 아들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나의 성령이요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그 모두의 뜻을 알기 쉽게 담아서 세상에 내려 보내매니 그리하여 이것을 보고 깨우치는 자 깨우치지 못하는 자가 구분됨이니 그리하여 내가 법전이라 명하여 내려 보냄이니라. 너희들은 지금으로부터
나의 법전을 보고 그 믿음 속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라 기록하여 내려보낸 그 모두를 행함이 너희들에게 가장 큰 복이며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결국 너희들에게 죽은 믿음이니 수천 년의 역사 동안에 흘러오면서 너희들에게 내가 콩알인 십계명을 지키고 살라 하였으나 너희들은 이를 지키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며 인간으로서는 넘을 수 없는 길이라 하여 그를 행하지 아니하고 살아온 것이 또한 너희들의 스스로 죽음의 원인이었음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나 여호와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빛을 내리는 것이며 내가 내리는 그 뜻은 나의 아들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으며 또한 너희들이 하늘에 오를 수 있는 것도 나의 아들을 통해서만이 오를 수 있음을 알라. 너희들이 나의 법전을 통해서만 하늘에 오를 수 있는 그와 같은 이치를 깨우쳐야 될 것이니 나의 법전을 통하지 아니하며 나의 성령에 기록되어 있는 하늘에 오르는 길이요 나의 뜻인 이 법전을 통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절대 하늘에 오를 수 없다는 그 이치를 오늘 이후 깨우쳐야 될 것이니 이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수천 년 동안 살아오면서 십계명을 지키고 살라 하였으나 이를 지키기가 힘들고 어려우며 인간으로서는 넘을 수 없는 길이라 하여 행하지 아니하고 살아온 것이 인간을 하나님과 불화시키는 죄의 본질에 속한 모든 행동, 즉 스스로 죄를 지어 생명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다음은 신약에서의 행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약에서 행함, 에르곤, 헬라어로 에르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함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는 169회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신약 성서에 169회가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인데요.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모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특히 하나님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될 때 행함은 구원의 활동이라는 포괄적인 개념과 연결되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행함은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들을 뜻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행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께 위임한 구원의 행위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보여주는 선한 일들로서 구원을 증거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인간의 행위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는 부정적인 개념들과 연결되어 사용되어집니다. 인간의 일들로서 행함, 즉 에르고는 악함과 연결되어 어두움의 일, 육의 일, 악의 일, 불신앙의 일, 불법적이며 죽음의 일들 이렇게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 3183번째, 3183번째 말씀을 보면은요, 율법을 지켜 선한 행함을 실천하는 모범을 보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들의 행함은 육의 행함이요 영혼에서는 행함이 없음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너희들이 먼저 행함을 보여야 될 것이니라. 내가 바로 서는 것을 보여야 될 것이며 내가 십계명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이며 내가 나의 법전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다면 너희들은 지금과 같은 종파들의 가르침과 사악한 자들의 무리로서 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라. 지금은 내가 나의 법전을 들고 가르치며 너희 제자들에게 가르치나 그들은 지금이 시작이니 그 물은 맑을 수도 있음이니라. 그러나 너희들이 행함을 하지 아니하며 법전대로 살지 아니하며 나의 계명대로 살지 아니하며 너희들의 행동은 일절하지 아니하며 말로서만 가르치고 말로서만 행하라 그리 가르친다면 결국 세월이 지나면 지금의 너희들의 물은 맑거나 그 흘러가는 세월에 따라 너희 후손들은 혼탁함 속에 빠지니 지금 나의 백성들은 지옥으로 인도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형태와 같이 그대로 변하게 되며 조금도 다름이 없게 됨이니라. 그저 세월이 흘러가면 너희들도 지금의 종파들과 똑같이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그와 같은 사악한 자들로서 그 임무를 담당하게 되며 그와 같이 변질될 것이니라. 그러니 너희들은 행함을 먼저 하라. 너희들의 행함과 실천함으로 인해서 나의 피조물 만백성이 너희들을 근본으로 삼을 것이며 너희들의 본을 따라 그들이 구원의 길로 가는데 흔들리지 아니하며 갈 수 있음을 알라. 너희들의 행함이 바르지 못하며 말과 행동에 일치하지 아니하며 십계명대로 살지 아니하며 법전대로 살지 않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한다면 너희들은 용서를
받을 수 없음을 알라. 행함에서 모범을 보이라. 저희가 정녕 모든 백성들에게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는 그와 같은 행함으로써 바로 설 때 나의 피조물 만백성이 너희를 보고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새로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함에서 모범을 보이라고, 즉 선한 행함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이제 바울 서신에 나타난 행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요. 사도 바울이 행함,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살펴보면은 그의 사상에 있어서 행함이 차지하는 위치와 그에게 있어서의 행함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약 성서에 나타나고 있는 행함, 일이라는 용어의 과반수 이상을 바울이 사용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목회 서신들에서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행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율법이라는 말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함이라는 용어의 이러한 문법적 특징과 일반적인 의미 외에도 바울에게 있어서 행함이라는 용어는 해당되는 모든 구절들을 표면적으로만 살펴보아도 그 의미의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특히 행함과 함께 사용되어지는 단어들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주로 선한 행위를 나타내거나 믿음의 행위와 같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는 단수로 사용되어지며 율법의 행위들을 나타내거나 악한 행위들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는 복수형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율법 규정들의 준수를 통해서 의화된다는 것을 반대하여 의화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새로운 성경 4997번째 말씀에 의하면 행함을 아니하면 여호와의 존재함을 모르며 심판의 두려움을 모르는 것이라고 바울의 말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말로써 그리 믿으며 생각으로서 아무리 믿는다 하여도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면, 행동으로 하지 아니할 때에는 너희들이 나의 존재함을 믿지 아니하며 내가 존재하는 그 두려움을 모르는 것이냐. 너희들이 아무리 그와 같은 생각으로서 믿으면 무엇하는가? 행함이 따르지 아니할 때는 너희들이 내가 존재함을 모르며 나로 하여금 심판의 두려움을 너희들이 모르며 그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이제 너희들은 말할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들이 정녕 말로써 나 여호와가 존재하며 너희들이 찬송을 부르며 눈물의 기도를 드림으로 인하여 내가 존재한다면 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그리하여 너희들이 하늘에 오르는 것으로 생각해도 막상 너희들의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생각으로서 나를 기억하며 내가 있다 믿는 것은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님을 알라. 너희들이 나 여호와가 존재하는 것을 알면 율법이요 나의 계명이요 내가 새로운 성경에 기록하여 전하는 그 모두를 그대로 행하고 지키는 것이 내가 존재함을 믿는 백성이니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 전하지 않았는가?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는 그 자체라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말로써 생각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수다를 떠는 것으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했으며 행함이 구원의 길이라 말했듯이 바로 행함의 중요성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선한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율법의 준수로서의 행함. 자, 바울에게 있어서 율법의 준수나 율법적 행위에 관계된 표현은 행위와 관계된 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율법의 준수에서 나타나는 행위를 뜻하는 경우 율법의 고유한 의미를 나타내기보다는 율법을 핑계 삼는 형식적 행위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2장 15절의 경우 여기서는 다른 것과는 달리 특이하게도 에르곤이 단수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어법에 의하면 행함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는 율법과 함께 복수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여기서는 특수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단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행위를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려 했다기보다는 이방인의 마음속에 쓰여져 있다는 양심이라는 말에서 드러나듯이 토에르곤,
토 에르곤이라는 표현을 바로 모세의 율법에서 요청된 행동을 나타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 12051번째, 12051번째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곁을 떠나라 라고 마태복음 7장 23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시는데요.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곁을 떠나라 할 것이니라. 나의 아들 예수가 믿음의 길을 가며 구원을 받았다는 백성 너희들에게 그리 대답할 것이며 그와 같은 말밖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기록하여 전한 뜻을 너희들이 어찌하여 두렵고 무서운 마음으로 그 의미요 그 뜻이 무엇인가를 받들어 거듭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울고불고 주여 주여 하고 예수를 찾지 말며 너희들이 죄를 용서받았다는 말을 하지 말며 그와 같이 허황된 것을 하지 말고 나 여호와의 뜻에 따라 진실된 삶을 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니 내가 모른다 한다는 것을 나의 아들이 그리 전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아니하고 행하지 말라는 불법의 행위만 하고 있는가. 너희가 죽어 심판을 받을 때 너희들은 천국으로 그저 불려 들어가면 그냥 갈 것이요 그리고 너희들이 자리가 있는 자들이요 그리고 지금껏 너희들이 거짓된 종교 지도자에게 바친 그 보물을 그들이 하늘의 창고에 옮겨 놓았으니 그 창고 문을 열어 황금을 바친 것만큼 은하와 금화와 은하를 바친 것만큼 너희들이 상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지금의 믿음의 길을 오는 자들이요 그렇기에 나의 아들 예수가 전한 나 여호와의 뜻이 아니요 하늘의 뜻을 모르고 가미니 나의 아들이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온 자 너희들이 심판을 받으러 왔을 때 나의 아들을 찾고 울고 불고 해도 나의 아들이 모른다 하며 나 또한 너희들을 모른다 하며 그리 답했으며 불법을 행한 자라 너희들은 지옥으로 떠나라 그와 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으며 안다 부르지 말라 그 답밖에 너희들이 들을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전해 주었으니 그와 같은 하늘의 뜻을 알았으며 하늘에 내가 원하는 것을 알았으며 심판의 결과를 너희들이 알았다면 지금 육의 세상에서 얼마나 바르고 곱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것을 그 두렵고 무서운 심판의 결과를 받아들이려 하지 아니하고 그저 넘어가는 그와 같은 형국이요 그리해서 내가 하지 말라는 행동만 계속하고 있음이니 너희들이 그러면서 재물을 사탄에게 바친다는 것이 하늘의 창고에 쌓여 그 보물의 양만큼 너희들이 축복받는다는 생각 그 어리석음에서 깨어나도록 그리하라. 나는 너희들이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었음이니라. 그러니 너희들이 깨달아서 거듭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나를 볼 수 없음이니라. 그러니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이 무엇이더냐. 나의 아들이 너희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니 그 앞에서 떠나라 그리 말하였음이니 이는 너희들이 지금의 믿음이 불법이요 나 여호와의 뜻이 아니요 인간이 만든 교리로서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더냐. 그러니 그와 같은 지금의 믿음으로서는 너희들이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나에게 올 수 없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될 것이거늘 어찌하여 이를 너희들이 등한시하며 함부로 흘러가는 말처럼 지나간단 말이더냐. 하늘의 법도요 하늘의 심판이요 하늘의 뜻을 이미 전하고 알려주었으니 이는 나의 아들을 원망치 말라 하여 내가 전한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23절의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예수께서 이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모른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긍정적 의미로서의 선한 행동, 선을 행함인데요. 바울은 에르곤을 부정적인 의미로서만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의미로서 선한 행동, 하나님과 주 예수께서 하시는 일, 선교 또는 사도적 일, 그리고 믿음의 행위 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선한 행위로서의 에르곤은 7번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선한 행위의 의미는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한 행동은 전체적으로 그리스도교적인 삶의 긍정적인 표현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로마서 2장 7절은 시편 62편 12절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전개시킨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선한 행위로서의 에르곤에 나타나는 바울의 특징은 행위라는 말에 수식어
훌륭한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오직 아가돈, 선한만을 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행위를 앞에서 사용한 율법 준수로서의 행위나 두모의 행위로서의 행위에서와 달리 선한 행위에 대해서 사용할 때는 거의 예외 없이 단수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로서의 에르고는 로마서 14장 20절에 사용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교회 내에서 이루신 구원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일로서의 에르고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과 또 16장 10절에서도 사용됩니다. 주님의 일이란 곧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구원의 일이며, 이를 주체적으로 공동체를 건설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는 데살로니가전서와 후서의 두 곳에 나타나는데, 이 믿음의 행위를 바울은 사랑의 행위와 수고 그리고 희망 가운데 인내와 함께 열거하는데, 이 행위의 질은 우선적으로 교회 내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 자신에 의해 만들어진 주 안에서의 일 또는 주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직이나 선교적인 일로서의 에르곤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행동을 심판과 관련시켜 사용하기도 했는데, 그것은 로마서 2장 6절 한 곳뿐입니다. 바울은 에르곤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이 말을 매우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행함은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율법의 행위 같은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야고보가 사용한 행함과 대비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 8795번째, 8795번째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요, 자, 5절부터 보면은 성서에 기록하기를 선한 일을 하는 것, 선한 행동을 하는 것,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다시 거듭날 것이며,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즉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인데요. 그리 기록하였으니 정녕 너희들이 그 의미요 뜻을 모르느니라. 그러기에 너희들은 인간의 행함이 소중하지 아니하며 인간의 행함이 생명의 부활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 가르침이니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며 얼마나 사악한 자들이 하고 있는 짓이더냐. 그러니 나 여호와의 가슴 아픔을 너는 알 것이니 이 뜻을 너희 제자들에게 전하라. 그 의미를 내가 너에게 전하매니 너의 제자들이요 나의 법절을 읽는 만 백성 너희들은 들어 전하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거듭난다 했음이니 이는 나에게 오르는 길을 가는 것이요 그러니 선함이 중요한 것이요 거듭남이니라. 다음에 내가 한 줄을 더 기록하여 전했느니라.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그리 전했음이니 악한 자도 부활로서 오는 것이 아니니라. 악한 자가 심판을 받을 때 너희들은 짐승이요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며 지옥으로 가미니라. 그러니 너희들이 다시 생명으로 가되 인간의 생명이나 구원의 길이요 하늘에 오르는 길이 아니라 벌레요 짐승이요 그 죄에 따라서 지옥이요 그와 같은 형국으로 거듭난다는 것이니 너희들이 이 뜻을 안다면 과연 어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너희들의 자유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행한 자 생명의 부활로 거듭난다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함은 즉 에르고는 인간의 행위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될 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일을 성취하는 인간의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와 다른 한편으로 성전의 봉사와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과 같은 제2행동, 종교적인 행동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 즉 율법을 순종하며 수행하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면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한편 타락과 관련하여 고통스럽고 괴로운 저주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악하고 비난받을 만한 행위, 즉 죄라는 의미를 또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행함이 죄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에는 특히 사악한 행동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하나님과 불화시키는 죄의 본질에 속하는 모든 행동들을 지칭하는 말로도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의 해석은 신학자들이 자신의 성경 해석에 편리함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행함은 모든 행위에서 선한 행위만을 원하십니다. 즉 하늘을 우러러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는 행위로서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기를 인간이라는 것은 그저 대충대충 살며 악의 씨에 젖든 악의 행위를 하든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든 그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자신들이 만든 교회에 와서 헌금을 바치는 그 순간에 예수의 보혈로서 은혜를 받았다. 그리 말하며 교회에 금화와 은화를 바치면 육이 행한 그 죄는 다 용서를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으니 이를 어찌 해야 되겠는가라고 여호와께서는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성경은 오늘날의 현실은 악이 악의 씨를 낳는 여호와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은 영혼을 구원하는 근본이며 육이 바로 서지 못하면 그 영혼은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행함은 육에서 행함이요 영혼에서는 행함이 없으며 육의 삶이 아니면 영혼은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육의 행함만이 그 영혼을 받쳐주는 것이며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고 새로운 성경은 선한 행함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